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여자들에게 견고하며 예언하여 너희가 두어 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단의 모든 말과 거짓과 특별히 내 안에 있는 나로 인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속에 속아 끊임없이 종되고 매이고 또 우리 영혼은 죽는 이 안타까운 자리에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을 들어 멸하게 하심으로 다시는 부적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인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 일을 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떠서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아담의 자손으로 사는 그런 우리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에는 새벽이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속에 있는 거짓말들과 그 온갖 그죠? 끌려다니는 욕심들을 듣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사단은 우리의 혼미를 이용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환경 속에서 선한 것을 기대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파스칼이 말했던 우리 영혼의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을 맞이하면 성경에 나오듯 또 그죠? 일곱 귀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악한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일곱 귀신에 쭉 끌려다니면서 사니까 얼마나 삶이 복잡해지고 또 마음도 복잡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도 복잡해지고. 그러나 새벽에 아무것도 그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자고 잊어버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될까? 뭐 스케줄도 있겠으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오늘 내 삶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이 묵상을 하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께서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엎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만들어 진정한 고독을 즐기는 삶. 바로 이것이 새벽 기도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끊임없이 온갖 행동과 온갖 욕심과 온갖 원함으로 채웠을 때 그 삶이 70년 살아도 80년 살아도 얼마나 허무해지는지 만약 우리가 안다면 굳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젊은 날에는 혈기로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원함으로 가득 찬
죄인된 우리의 모습대로 살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뜻에는 이룰 수 없어서 또 이 땅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또 자기의에 빠져서 나는 괜찮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제멋대로 살다가 아예 길을 잃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모래폭풍으로 싹 쓸어서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 자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그렇죠? 외로움을 통해서, 혼자 있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에게는,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모든 문제와 고민이 생길 때마다 어머니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뭐 많은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 원하는 것도 있고 끌려다니는 삶에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중요할 때는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답이 없을 때는 어찌됐든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든 아니든 물어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어볼 사람조차 없는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조차 없는 상황에서 언젠가 신학교를 갈 때 하셨던 말씀,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사는 거다. 어차피 믿음도 각자다. 사명도 각자다. 그때는 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다면 지금은 그것이 사실임을 깨닫고 쓰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또 어떻게 되나 질문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인간이 처한 아주 명확한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인자야,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오늘 사람이라는 것,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 우리의 한계 속에 있다는 것, 그죠?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지만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후손이 되어 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인자라는 말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인자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기 보니까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뱀이 그랬듯 하와에게 속았던 것처럼 여자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비유로서는 이랬던 것이죠. 남자냐 여자냐 생물학적 구분이 아니라 오늘 세상에 속아, 뱀에 속아 하는 자들을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벌써 인자와 여자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인자인가 아니면 여자인가,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것이 갈린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인데, 그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알면 인자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한 에스겔에게는 특별한 인간이다라는 말보다는 진짜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특별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뭔가 화려한 것을 덧칠한 여자들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세상의 소리와 내 욕심의 소리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여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까지 한다는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손목마다 부적을 꿰고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들을 우리가 보면 너무 황당하죠. 부적을 붙인다고 뭐가 되나? 지금도 부적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손쉬운 방법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대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뿐인데요, 손쉬운 방법을 고안해냈을 뿐인데요, 바로 그가 사단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그죠? 외로운 고독한 자리에 서 있기보다는 끊임없이 다른 것을 정신사납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내가 하나님 믿어, 그럼 내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는 짓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고 있으면서 헛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것인데, 자기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면서 네가 정말 살 수 있겠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니까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악한 의도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살리려고 한 것일 것입니다. 이게 살 길이다라고 외친 것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 왜 그런가? 19절에 보니까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세상에서는 생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은 가끔씩 제가 죄송한 거는, 그죠? 저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도 괜찮습니다. 일찍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물론 우리 청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말입니다. 열심히 살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그죠? 다른 것에 끌려다니기도 합니다만 열심히 사는 삶에도 이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을 위해서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고지 듣습니다.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고 말할 때 왜 그렇게 구체적인 말과 행동, 생각들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살 길은 이거야. 우리 이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어. 이거밖에 없어. 라는 거짓말들을 얼마나 많이 해대는지. 그러나 얼마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거짓말을 고지 듣는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건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저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싸움이면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나도 내 욕심에 끌려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욕되게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 문제는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께 달렸다.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라, 난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 말에서 나온 말이 거짓이다. 그게 죽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살리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여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소리들을 들으면 살 영혼을 죽이고 죽을 영혼을 살았다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의 가장 무서운 것이야. 뭐라고요? 이 거짓말은 우리 영혼을 죽고 사는 문제다.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 그게 죽고 사는 문제만 아니면요,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내가 세상 따라가도 그래도 내 영혼은 살겠지. 여러분,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행위를 하십시오. 굳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내 욕심대로 살면서 내 영혼이 혹시 죽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보다 차라리 순종으로 가면 좋은데, 순종을 안 하기 위해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며, 맞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두려워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말에서 나타나면 이게 복잡하지 않은데, 구원받았으면서도 계속 세상의 말을 하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아니나 이걸 고민하는 것은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죠.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아니나. 저는 구원의 초청을 받으면 무조건 일어섰습니다. 제가 확실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저는 뭐 고태승이랑이니까 계속 그랬죠. 3학년 때도, 4학년 때도, 5학년 때도, 6학년 때도 이제 예수 믿을 사람 하면 저는 항상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몰랐던 것은 내가 이 믿음으로 뭔가를 했더라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지 않을 텐데, 믿음과 삶이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으니까. 초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요즘에 새벽에 그냥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주님, 잘하고 있는 건 맞겠죠? 부터 시작해서. 그건 이제 너무 이제 쫄렸을 때 하는 생각이고, 너무 문제가 클 때 하는 생각이고, 보통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화려하고, 그죠? 인정받고 이런 것들을 꿈꾸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오늘 하루는 뭘 해야 되는가? 이 남는 시간, 이 어차피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아서 남는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마치 목사님에게, 어머니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거구나. 사람에게 답을 얻을 때는 새벽기도가 왜 하는지 잘 몰랐다면, 물을 사람이 없을 때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더라고요. 뭐 답을 막 명확하게 받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답답한 마음이라도 주님께 말을 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무슨 대단한 무슨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답답한 마음에 그럴 수 있고, 주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에 그럴 수 있지만, 맨날 소리만 질러라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 와서 자고 가고, 그죠? 그냥 내 생각 흐름대로 놔두고 끊임없이 분주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 예수님도 그래서 새벽마다 혼자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우리가처럼 새벽 기도를 나오신 게 아니라, 주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분주한 삶을 정리하기 전에는, 분주한 마음을 정리하기 전에는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쫙 있으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께 묻기보다는 내가 할 일이 뭔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 일 있을 때만 교회에 나와요.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와요. 교회를 올 때 이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날은 다 자면 돼요. 이번 주도 못 살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데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렇죠? 오늘 주어지는 사역과 뭐 해야 될 일들에 치여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 시킨 것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더라면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컵 좀 씻어놔라. 저렇게 썬 컵 아무도 안 닦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게 또 일로 됐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뭐 영혼을 살리는 데까지 못하더라도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좀 멈추려고 합니다. 교회 일 때문에 와서,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예배가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 필요는 합니다.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지니까. 근데 겨우 그렇게 붙잡혀서 사는 삶 말고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 묻는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강릉에 가면 꿈꾸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물론 훈련은 필요하지만 억지로 10년이 지나도 억지로, 20년이 지나도 의무와 책임감과 봉사, 헌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하는 것 말고 주님 때문에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로렌스 형제가 얘기했던 설거지도 주님과 교통하면서 하는 그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 바뀌는 이런 자유로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와라 하는 걸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안 올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주님, 내 인생을 놓고 좀 고민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게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심각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거짓말에 속습니까?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애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외부와 내부에서 계속되는 거짓말 속에서 우리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는 빠르기 때문에 그의 잠깐의 욕망에 끌려다니기는 해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그 정도의 여유는 가질 수 없는 것. 유대인들이 오후 3시면 퇴근을 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말씀 속에서 사는 삶 보면서 저거다. 9 to 5, 9 to 6, 9 to 9 이렇게 사는 삶에 하나님께 묻는 삶이란 있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그렇죠? 좀 덜 먹고 조금 덜 화려하게 살아도 주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날마다 각자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 되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삶.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거짓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팔에서 그 부족을 떼어버리고, 그죠? 너희가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수건들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을 먼저 알 수 있으면 정말 그런 존재면 좋겠는데 언제 알게 됩니까? 심판이 와야 알게 됩니다. 끊어져야,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저는 때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생각이 합니다. 오늘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사라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 교회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의 형태도 사라지고, 그죠? 아무도 남지 않을 때, 그래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주님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지는 않을까?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가진 부가 싹 다 없어져야 그제서야 주님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게 나은 것이죠.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가 되고, 그죠? 재앙이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들에 한해서 말이죠. 22절은 말합니다.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이 여자들이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옆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며 악인의 손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며 자,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그의 손을 굳게 한다고 말합니다. 목적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목적을 두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단만이 그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속아서 또 그 짓을 사단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있다, 이런 말이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거짓말을 벗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꾸로 하게 되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낙심시키고 지 멋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시대, 바로 오늘날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는 시대가 우리 시대 아닙니까? 누가 안 속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떡과, 그죠? 그것을 끌려다니면서 누가 안 속을 수 있습니까? 다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차이를 가져올지, 세상의 차이를 가져올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 없이는요, 결단코 우리 믿음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니죠, 나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니.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그 주님. 더 이상 허탄한 묵시와 전복을 의지하는 삶이 끊어지게 하시는 삶. 어떻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입니다. 나라를 잃고 전부 잃어야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가지면 이걸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하나님께는 그렇죠?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채찍질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완전히 거짓된 사단의 속아 넘어간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벗어났음에도 우리의 지금 이 손목과 우리의 이 머리와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기에 종되기를 즐겨 선택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재앙밖에는 없습니다. 전부 뺏기 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참 두렵고 떨림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 거짓 여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면서 온갖 주술적 행위,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는 어떤 것들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뒤에 보면은 존 칼뱅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신앙 고백의 1번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를 향하여 주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나 오늘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함으로 날마다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먼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영혼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이것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나를 거의 잊는 것, 내 모든 문제에서 내 유익을 덜 중시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온 힘을 쏟으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 잠깐 말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해 달려갈,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거짓말이 멈춰지지도 사실은 않았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건을 소유하고 권력과 사람들의 칭찬을 얻으려는 욕구를 몰아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부죠. 물질을 더 가지려고, 권력을 더 가지려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욕구 때문에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사실은 목적, 이유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어떻게 살아? 라는 진짜 어이없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렇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냥 네 멋대로 살 거면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런데 거기다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예수님을 갖다 붙이고 예수를 인해서 칭찬도 받고 싶은 이 욕구가 비틀어진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을 얻으려고 노력이나 하든지, 근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곳이 교회가 되는,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실까. 그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버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내 자신과 싸우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오히려 거부하면서 이곳에서 칭찬을 받으려는 삶. 이 욕구를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야망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영광 아닌 것들, 그리고 은밀한 악을 향한 욕구, 남들 모르게,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우리는 이렇게 같이 살아도 그 안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 알 수 없습니다. 마음속의 죄를 알 수 없죠. 이것을 몰아내라는 명령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 이게 자기 부인의 뜻이다라고 존 칼뱅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왜 부인해야 되냐? 자기 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밖에서 나오는 것도 있죠. 외부의 공격도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자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여기 보니까 교만, 오만, 자만, 탐욕, 식탐, 비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전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죄인인 것이죠. 사슬에 묶여있고 탐욕에 묶여있고 자기 욕망에 묶여있는 이 자리에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게 구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죄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한 샘플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도 이와 같이 되라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사실 정확히 말하면 피의 값을 치러서 자기의 생명을 치러서 우리를 살리신 것.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죄의 대가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이 감당하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그래도 용서하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뜻, 부르신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에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이 역사 속에서도 오늘날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또 그랬더니 이제 남을 탓하고,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너 때문이야 해서 된 게 이제 목사님들 때문이죠. 교회 때문이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 어제 생각하고 가나안 성도를 막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가나안 성도는요,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성도가 아니랍니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믿지도 않는 사람은 가나안 성도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혼자서 잘할 수 있다. 무슨 자의식이 있길래, 무슨 가치관이 있길래 혼자서 할 수 있다. 죄를 내가 혼자서 잘 해결할 수 있다. 볼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친구의 모습이 너무 생각납니다. 나는 이제 음란의 죄를 나는 완전히 정복했어. 다시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 제가 얼마나 불화했던지 제가 그날 어머니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됩니까? 나는 그게 안 되던데. 그랬더니 속은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없다고 속는 것이죠. 죄인의 현실을 모르고, 그죠? 가장 우리가 잘 속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속는 겁니다. 그죠? 죄인이었다는 사실만 아니라 오늘도 이 쓰나미 같은 죄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걸 까먹고 내가 이젠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오늘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 혼자만 있으니까 그렇죠. 세상에 지금 죄로 고통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오늘도 나는 나만 보면서 나는 그래도 잘 살았어.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았어. 무슨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를 보신 목적과도 상관없고 우리의 현실과도 상관없는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위안하며 사는 교회에 대한 반발로 교회를 안 나간다. 의인들만 모여있는 교회, 끊임없이 남에게 대한 지적은 해도 나는 죄인이지 않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 있어서 교회를 나갈 수 없다. 거기다 조금 더 얹으면 죄에 대한 얘기도 듣기 싫다까지 더해지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는데 도대체 세상은 누구에게, 그죠?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안에 있는 거짓을 깨끗이 씻어버려라. 부적과 수건을 찢어버려라. 맞아요. 나도 그러니까 나를 찢어야죠. 내 안에 오는 이 모든 것들을 찢어버리지 않으면 결단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강릉이 그런 어떤 이미지로 느껴져요.
장소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빨리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진짜 만류합니다. 거기가 또 이 상태로 가면은 또 똑같은 이 모습으로 또 어딘가를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여정한 것도 그러니까 보니까 또 그것도 사실이야. 항상 움직여야 돼요. 항상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썩어버립니다. 고인물이 되는 것이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서 썩어버립니다. 또 내 안에서 썩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악취를 풍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죽이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옮길 때 뭡니까? 옮기면 완전히 바뀌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합리화와 내 멋대로 예언하는 이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의도가 그렇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 이 죄에 대한 처절한 단식과 아픔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맨날 화를 내시는 분들한테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가족한테 가서 물어봐라. 제일 잘 아는 가족한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보니까 만날 일이 없대요. 서로 안 만나는 거죠. 저 사람 보면 죄를 보면 나 또 괴로우니까 안 보는 거야 이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자기는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죄, 오늘 이 시대의 죄와 싸우지 않으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은 죄로 인한 문제라는 것, 이것만 분명하면 우리가 절대 속지 않을 텐데 우리끼리 모여서 요 안에서 즐겁다, 잘했다, 누가 높으냐,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변해가는 교회도 사실이고 그 교회가 빛을 드러내기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가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원래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싸움입니다. 전 세계가 전 시대적으로 이 어둠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바로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치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께 묻지 않으면 제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보여주시며 지금 거기서 벗어나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아주 구체적인 선택,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영적 현실의 전부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건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지 몰라도 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걸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구원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는 삶, 주님을 의지하고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을 완전히 벗겨 주시옵소서. 재앙 속에라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거짓 예언을 하는 모든 그 소리에서 그것을 막아서, 입을 막아버려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이 거짓이 내 생각에 뿌리가 되지 않도록 이 싸우는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아니라 적어도 아무리 그래도 안 들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광야의 자리, 고독의 자리, 그렇죠? 답은 없지만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이 황폐한 땅을 보시옵소서.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내가 속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내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속아왔던 그 한 가지와 싸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고,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수양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속았던 것들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나를 위한 목표,
나를 사랑함으로 시작한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